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믿음으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냥 가만히 구석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을 우리는 우리 한국말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영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펜티코스트라고 합니다. 펜티코스트. 그리고 일본어는 펜테코스테라고 해요. 펜테코스테. 이 펜테코스트라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펜테는 숫자로 5입니다. 5. 그래서 펜테코스테 하면 51절이다 말이에요. 51절. 그래서 그게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 오늘 이 중요한 이 날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그냥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로 오늘이 오순절 날입니다. 왜 오순절이냐면 오순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죠? 중심 절기입니다. 오순절이 뭐냐니까 구약시대에서는 그 6월절 지나고 초실절이 시작돼요. 초실절이 주일날이거든요. 초실절부터 해가지고 7주가 지나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데 7주가 지난 다음에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죠.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수는 여러분 10을 나타내요. 10을 숫자 10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6월 초순, 할렐루야 몰라. 초순 이제 조금 지나가면 이제 6월 중순이래요. 다음 지나면 6월 하순이랍니다. 10일 단위로 해가지고 순으로 이렇게 붙이죠, 그죠? 그런데 오순 하면은 50일 지난 거예요. 50일 지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수확을 시작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완성을 하신 게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무엇으로 열매를 거두느냐 하니까 성령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고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불러가지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펜테코스테요. 엄청 중요한 거죠. 왜냐하니까
드디어 열매를 거두는 거. 열매를 거두면 뭐가 시작되느냐 하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모든 교회의 생일입니다. 엄청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열매교에서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절기를 갖다가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게 초대교회 첫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1900년대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에 선교사를 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단했어요. 성령 강림절은요 가장 큰 그 뭐랄까 절기였습니다. 기독교에서요. 우리 그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따르고 그분의 책으로 은혜를 많이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죠, 그죠? 앤드류 머레이 그분이 우리 제자훈련 독서물 중에서 나오는 게 하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The living 하면서 어떤 삶이냐 하니까 성령의 기도로 충만한 삶.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하늘 문을 여는 기도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성령 강림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분은 이거 세계를 움직인 분이세요.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은 또 그분은 이렇게 영적인 글을 통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그래서 더 무디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이죠. 많은 목사님도 앤드루 머레이를 갖다가 사모하면서 그분의 책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만 그 하늘문을 여는 기도라는 그 책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니까 성령 강림절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기 교단에서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명령하셨죠. 명령하신 걸 그것을 순종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성천하신 날부터 해 가지고 10일 동안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성취되는 성령 강림절까지 10일 동안을 그들이 교회들마다 모여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맞이했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니까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그 각 교회들의 교단들의 교회들마다 일어났다고. 그걸 몇십 년 동안 계속 했냐니까 그때 1900년경입니다. 40년 동안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늘문을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아멘. 이제 그 기도에도 그게 보면요. 어느 한 깨어있는 교회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시작해가지고 하니까 좋더라. 하자. 그래서 이제 온 교단까지 이제 그 교단으로 이렇게 넓혀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외롭게 하는데 우리 교회랑 형제교회들 보니까 좀 열심히 안 하는 교회들 있는 것 같아. 내일 만나면 이제 하나 점검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가 이제 40일이 지나죠, 그죠? 40일 동안 함께 부활한 주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성천을 하십니다.
지지난주 목요일 날 성천하시죠. 성천하실 때, 하늘 올라가실 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이걸 우리는 뭐냐니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건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그래 알고 있어요.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명령. 지상명령은 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에 이제 이렇게 그 강조점을 따라서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각 복음서에.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잘 아는 거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각 복음서에 다 지상명령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지상명령이 뭐냐? 누가복음의 지상명령은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그 지상명령 내용은 결국은 다 똑같은 건데요. 아무도 강조하는 오직 성령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4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 무엇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장 4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의 능력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뭐냐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말고 성령을 꼭 충만히 받도록 해라. 이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누가복음의 이제 후편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도 바로 이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 주가 되느냐니까 저기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먼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또 성천하였으니까 예수님 안 계시니까 이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니까 예수님 딱 못을 박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기서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불세례를 받게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8절에서 말씀하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 거야. 성령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때서야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위로부터의 능력, 하나님 약속하신 거, 증인의 능력, 이게 뭐냐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꼭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이게 뭐냐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참 이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은 정말 어렵습니다. 순종하기에 정말 그 당시엔 진짜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약속하신 위로부터의 능력이 불같이 임하게 되죠. 그때 이제 순종한 사람들의 명단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디에서? 여러분 이게 어디서 기록했냐니까 거기에 자기들 집이 없으니까 방을 하나 빌렸어요. 안방은 못 빌려고요. 그 다락방을 빌렸어요. 다락방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이제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단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순종일까. 몇 명이 모였냐면 120명이 모였어요. 한 사람의 그 다락방에, 아파룸에. 우리 교회도 다락방이 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 보세요. 우리 교회가 3층으로 돼요. 3층으로. 그래서 지붕이 올라가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꽤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약 120명이 그 남자들만 하는 것도 남자 여자 같이 섞여서 그러나 하루 하면 또 괜찮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약도 없이 기다리는 거야. 거기서 합숙하는 거 시켜서. 그게 하나님이 얼마 동안 합숙하도록 했냐니까 10일 동안 합숙하는 거야. 10일 동안 합숙하면 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 어떻게 먹을 것 같아요? 예? 잠자는 거 어떻게 잠잘 것 같아요? 씻는 건 어떨 것 같아요? 화장실은 어떻게 갈 것 같아요? 화장실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이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간접적으로 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교회를 이사 오기 전에 20몇 년 전인데요. 그 CCC에서 이제 필 브라이트 그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도쿄에서 금식 성회를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하니까 여기 그 일본 요도바시 교회라고 했잖아요. 요도바시 교회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했는데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모아가 좀 어렵잖아요. 거의 막 1,000몇백 명이 모였는데요. 감사히 그 금식 성회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잠잘 곳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그때 지하였어. 지하인데 그 교회에서 남자분들, 그 목사님들, 간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죠. 남자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게 숙박을 하기로 했어요. 숙박을 해서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 100. 그때 숫자는 정확하게 세지 못했는데 아무튼 100몇십 명이 우리 교회에서 3일 동안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하는데 어디까지 잔지 아세요? 장로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강대산까지 올라와 다 잤어요. 강대산 올라왔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 옛날 교 화장실 2개. 그래갖고 100몇십 명 이거 뭐 이 화장실 전쟁이야 전쟁.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뭡니까? 거의 막 금식하면 잠만 자는데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새벽 예배는 드려야지 그때는. 그때는 지금 교회에서 잠자는 사람이 새벽에 안 드리면 그거 막 죽으면. 거기서 금식 성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회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새벽에 드리는 조건을 했어요. 이제. 물론 저도 참석을 해서 통역도 하고 했는데, 새벽 예배 진짜 은혜롭더라고요. 그분들 다 훈련됐지 않습니까? 적어도 간사급이고 목사급들이니까 아무튼 하시는데, 진짜 그때는 이제 설교하면 나요. 엄청나게 은혜로웠어요. 얼마나 불같이 뜨거운지 말입니다. 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나는 몰랐는데 거기서 이제 CC 대단히 높은 분이 와서 우리에게 찾는데 저를 이제 한번 만나서 공항에서 만났는데 뭐라 했냐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냐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만나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아무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120명이 10일 동안 거기서 묵고 자고 화장실 쓰면서 한다는 거는 이 순종은요
웬만해서는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순종에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뭡니까? 오순절 날에 딱 오늘입니다. 오늘 딱 되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열리고서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이게 불색이에요. 불같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머리말에다 확 끼면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고요. 어디에서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을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에게 처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니까 그들이 입을 열면 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말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로 그날 이제 베드로교에서 세명을 하죠. 그죠? 이것은 막 그 사람 술 취한 게 아니냐. 술 취한 게 아니야. 아니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통해서 말씀하지 않냐. 그죠? 마지막 때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줄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했으니 그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약속한 그걸 그대로 부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몇 명이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요? 3,000명입니다. 하면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런 방법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세게 역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오늘 이제 난리 나요. 점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위대한 순종에 주님은 위대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사도행전 5장 30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성령은 어떤 사람이 주시냐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서 여러분 나왔을까요? 이 말씀에 처음에 나온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 120명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또 순종해서 뭐 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저는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계속해서 뭘 하든지 간에 계속 올렸냐면 주님께 그걸 구해서 성령 충만. 길을 가도 성령 충만, 빗자를 내도 성령 충만, 밥을 먹을 때 성령 충만, 아무 기도할 때 성령 계속 충만을 해서.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비주의가 아니고 제가 좀 붕 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감리교회 창시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영국 사람. 누구냐 하니까 존 웨슬리예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감리교가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셔가지고 온 세계로 일어나게 되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중국 갔을 때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느냐, 너희들도 이걸 누리기를 원한다.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 거란다. 존 웨슬리 목사님 중국 갈 때 하신 말씀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또 그 성결교회가 있어요. 성결교회도 출발은 여러분 감리교에서 출발한 거예요.
감리교에서 출발한 거예요. 감리교는 대단합니다. 순복음이라고 알죠? 순복음도 여러분 감리교에서 출발해요. 나사렛도 감리교에서 나온 거야. 우리는 어머니 교회예요. 좀 안 좋은 게 있더라도 어머니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감리교는 영국에서 영국 사람 하나님 쓰셔서 시작이 됐고, 성결교는 여러분 누가 창시했는지 아세요? 성결교 누가 창시했지 않습니까? 성결교의 시작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미국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카모이라는 사람과 손을 잡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일본에서 성결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여기 3분 거리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3,000평의 땅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그때 일본이 1900년대 엄청나게 부흥했죠. 그래서 그때 한국에도 엄청나게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도움받은 사람들이 한국의 성결교고, 그리고 또 도움받은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공부하러 왔다가 이분으로부터 성령의 불을 받고, 그래갖고 내가 지금 이 짓 할 때가 아니다 말이야. 빨리 가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그 죽어놨더라고. 그래서 나도 알지 뭐. 여러분 이 성결교회를 시작한 분은 일본 분이에요. 대단하죠? 한국 사람 아무리 여러분 믿음 좋다 해도 한국에서 여러분 이렇게 바른 귀한 교단이 시작된 교회가 어디 있으면 이단은 막만 일어났지만, 일본 대단합니다. 그 일본 누구냐 하니까 나카다 주지 목사님이세요. 나카다 주지 목사님 아들 찬송을 갖다가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찬송 있어요.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아마츠 미타마오 교모 구다시타마, 이런 거 있어. 아무튼 이게 오리지널이 누구냐 아닙니까 여러분? 일본어예요. 일본어. 어떤 제앗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런 찬송이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 이 사람 아들이. 그래서 일본의 찬송은 여러분 이분에 의해서, 이분과 이분의 아들에 의해서 다 완성이 됐어요. 나카다 주지 나카다 우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감리교 목사인데 아키타에서 목회하다가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전도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한계에 너무 부딪혀가지고. 그렇다. 이게 초대교회 보니까 뭐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루에 3,000명 5,000명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이레이노 바프티스마라 했어요. 세이레이노 바프티스마라. 성경의 불을 받아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때 성령을 불을 받은 분이 누구냐니까 미국에 계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무디야, 무디. 이거 미국에는 무디, 일본에는 나카다 츄지, 저쪽에 아프리카에는 앤드류 무레. 대단한 거예요, 분들이요, 그때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령 불받으러 이분이 뭐요? 미국 갔어요. 빚내가지고 미국 간 거예요. 미국 가 2년이나 여러분 거기서 금식하며 철야하면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 일본의 무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존 웨슬리, 무디, 나카다 츄지, 모든 사람들 다, 물론 뭐 베드로, 바울 전부 다 그들이 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이
약속하신 여러분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될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령이 거의 죽었습니다. 한국의 기도 제목들을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세상의 기도 제목 중에서 성령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한마디도 없어요. 성령님 너무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데. 그리고 성령 강림들을 앞두고 이런 뭘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막 그걸 강구하는데 하나의 약속하신 참 능력이에요. 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구하지 않느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여러분 물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 계시죠.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죠?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오늘 내 교회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게 베드로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막 무서워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뭔가요? 잘 정리해보세요. 그래야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지 아니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래야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부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도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냐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똑똑해요. 자기의 지혜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뭐요? 성령의 나타남을 했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도 뭐냐니까 이 성령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게서 들은 바를 중진 사람들에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좋은 내가 누구냐니까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못 들었거든요.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사업상 갔다가 복음을 듣고서 그 속에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가서 여러분 골로새 사람들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능력을 낳고요. 능력은 정의를 만듭니다. 그리고 정의는 또 다른 정의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강같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야. 아멘.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했습니다. 나가 누구냐 하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해서 뭐 하느냐 하면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뭐냐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즉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전도, 성령이 오신 목적도 전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목적도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전도하는 일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구한 거죠. 죄인 한 사람이 전도해 가지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냐는 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많겠죠. 여러 가지로. 그것보다도 훨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내 힘으로 절대 못 전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 되게 하옵소서. 성령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죠. 무지막지한 능력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성령의 이게 불같은 능력의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베드로를 통해가지고 성령 역사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가지고 시체를 다 씻어가지고 여러분 딱 보관해놨는데요. 죽은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죽은 사람이 달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하신 능력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 자기 죽은 자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는 거. 아픈 몸만 사는 게 아니고 죽은 몸도 여러분 죽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한테 임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유료부터의 능력으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아마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정말 일본 땅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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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일 수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여 이곳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의 강력한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오 주여 성령의 불을 넘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주여 죽은 영혼도 죽은 육신도 주여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어서 하나님 주여 성령의 역사 앞에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권세들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곳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어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응답하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응답하소서. 하나님 모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이곳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여 역사했던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하나님이시여 이 재단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오 주여 주의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주여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불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더욱더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강같이 일본 땅을 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 사모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본 땅을 완전히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본 땅을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